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무슨 고깃집 광고 같은 그런 설교 제목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30분 동안 말씀 듣는데 초집중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병든 것이 치유받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저를 봐요. 저를 봐. 말씀 보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탁 임합니다. 신학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예. 참 그래도 여러분 똑똑하네요. 어떤 분은 한 권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66권이에요. 그죠? 66권인데 그 66권을 딱 한 권으로 딱 이렇게 한 권을 딱 뽑는 다음에 어느 걸 뽑을까? 학자들이 모여서 의논하니까 로마서라고 그래요.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왜 로마서를 뽑았을까? 로마서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얘는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로마서는 논문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역대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서 읽다 다 깨졌어요. 로마서를 읽다가 은혜 받았어요.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게 뭐가 주고 은혜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로마서는 전체 몇 장이죠? 예, 그게 우리 약점이에요. 16장까지 16장. 얘는 로마서를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어요. 언제 썼냐면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3개월 있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만든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교회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했을 때에 전국 각지에서 다 모였다잖아요. 그들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워진 것이 로마 교회예요. 우리 큰사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돈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기에 교회가 세워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대로 신앙생활해야 돼. 할렐루야. 교회는 은혜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로마 교회가 탁 세워진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들의 복음의 전통대로 세운 게 아니라 그들 은혜 가운데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구원이 뭔가, 진리가 뭔가 쓴 것이 로마서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면은 사자성어로 이신득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나 열정이나 무슨 공로나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믿어지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 나와도 소용없어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거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 나와도 백날 신앙생활에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 때에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나는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분명하게 아멘 하시죠. 믿습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엉뚱한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 그것만 붙잡아야 돼, 그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16장을 썼는데 이 두 가지로 나와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예요. 여러분, 교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어떤 가르침이에요.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예요? 삶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실천하고 적용하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간혹 보면 성도들 보면은 이 교리에만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천이 따라가지 않으면 뭐가 돼요? 바리새인 돼 버려요. 자기는 실천도 안 하고서 남만 정죄한다고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걸 알면 바른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른 걸 알면 뭐 하는 거예요? 삶에 따라주지 않는데. 이게 우리의 약점이고 부족한 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체험은 좋아. 너무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 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하듯이 그냥 현철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름 복음이에요. 자기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실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내 삶에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는 왜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왜 깨닫지 못하고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왜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누굴 탓해요? 자기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은 것 가지고 누굴 탓해요? 기도한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니 변화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학교 열심히 다니면 뭐냐고요? 가방에 그냥 그냥 참고서하고 이렇게 한 보따리 니역가에서 짊어지고 학교 가더라도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아니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요점을 잘 파악해서 예수 복수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교회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삶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회개하고 세임받아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요. 교회가 여러분 놀이터가 아니라고요. 교회가 여러분 여가 생활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무슨 여가 생활하듯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요. 하나님, 내가 왜 자꾸 넘어집니까? 하나님, 내가 왜 예배자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그렇게 하는데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임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변화되고 교회 생활하면서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변화되지 가정이 변화돼요. 여러분이 변화돼 직장이 변화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리와 앞부분과 뒤에는 자기 삶의 실천이 딱 들어갔다고요. 오늘 본문은 몇 장이에요? 로마서 몇 장이에요? 12장이에요. 12장은 삶의 실천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서 장황하게 교리를 잘 얘기하다가 이제 삶의 실천으로 딱 들어갈 때에 이 12장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3절에서 13절입니다. 혹시 자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12장 4절, 5절 자막될 수 있나요? 우리 성경 한번 펴봅시다. 이게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 5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네요. 어디에서 한 몸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눈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발은 맨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라는 성도가 발이라는 성도에게 야, 너는 날마다 발바닥만 힘들겠다. 너는 날마다 땅바닥에 있구나. 나는 위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서 나 아름다운 거 다 본다. 에이, 너는 참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발이 뭐래요? 야, 네가 아무리 좋은 거 보면 뭐해? 너 저기 가려면 내가 있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눈이 있으면 뭐예요? 발이 있어야지 거기 가는 거잖아요. 입이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니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너 손은 거 뭐냐? 응?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이 말합니다. 야, 너 말만 하면 뭐해? 너 저 물건이라도 잡을 수 있어? 너 운전이라도 할 수 있어? 여러분, 눈과 입은 손과 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리스도에 딱 붙어있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분들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은 내가 존재의 목적 이유예요. 옆 사람이 없잖아요? 눈만 있으면 뭐예요? 그 몸이 비정상이죠. 발과 손이 있어야지 내 눈이 올바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은 소중하게 대했어요. 자기 멋대로 대하면 안 돼. 옆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날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도 신앙생활 부족하더라도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날 수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한 형제자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지체의식.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큰 사랑 한 가족이에요. 큰 사랑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큰 사랑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족 의식이 없으면 안 돼. 너는 너고 나는 나.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다 어디 붙어 있는 거예요? 다 어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다 소중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잊지 마세요. 자기가 입이 되고 눈이 되는 사람들 교만하지 마세요. 발과 손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내가 빛나는 거라고요. 왜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사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몸이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같이 아파하고 기쁘면 같이 즐거워지고 어려움 당하면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큰 사람 가족이 아니라고요. 가족이 아니고 저기 다른 가족에 가다른 가족.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관심을 두고 사랑하며 서로 권면하며 믿음 안에 세워져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돼요? 안 되죠. 그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두 번째 권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교제에 대한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 오면은 참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도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막 즐겁고 행복한데 이 교회 밖을 나가면은 그러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런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니 말로만 그렇게 하면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교회가 소금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한다고. 성도가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삶에서는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에요. 첫 번째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자막 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축복과 저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하느냐 저주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축복하라고 그러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14절에 보면 너희를 무엇하는 자를 박해.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왜 박해를 받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는 신급이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한 거 박해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기 잘못으로 죄를 지은 걸 박해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합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는 로마 교회를 박해합니다. 너희들 황제를 신으로 받들지 않아? 고개를 숙이지 않아? 절하지 않아?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죽어나갔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했다. 그리고 나서 로마는 로마 교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줘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직장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도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 안에서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로마를 저주하게 해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저것들 다 불태워 주세요. 저것들 심판 내리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 듣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준과 판단했어요. 내 판단이 옳은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가 로마 교회 공동체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지라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은 축복의 축복자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든지 입에서 이상한 것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축복이 나와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서 인사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축복과 은혜가 없으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세상하고 달라져야죠. 세상은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 이들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머리 터지게 싸우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주하지 않고 뭐 하는 곳이에요? 축복하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저주하거나 분을 내거나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축복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배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막 경쟁하려는 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옆 사람에게 솔직하게 다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왜요? 사람이 그 말 듣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거나 그러면 배 아파가지고 그때부터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박수 쳐주고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좋은 일 있으면 박수 쳐줘야지. 막 배 아파서 너 잘났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울어줘야 돼요. 함께 울어줘야 돼요. 손 붙잡고 울어줘야 돼요. 그렇게 힘들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꼴 좋다 이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더니만 잘 됐네. 그런 나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해보세요. 공감 능력.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감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누가 죄 짓고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 공감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기본적으로 사람의 도리대로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좋은 일을 만난 사람은 축복해 주세요. 문자라도 해주고 선물이라도 해주십시오. 누가 슬픔을 당하면은 여러분 가서 위로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누굴 만나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요. 냉랭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누가 그런 사람을 교회 다닌다면 부끄러워서 말을 지는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공감하시는 거예요. 이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려면은 16절이 있어야 돼요. 16절. 16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저 사람 믿지 않으니까 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넌 지옥 갈 사람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무슨 장로와 권사, 집사 무슨 뭐 나처럼 목사 돼가지고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슨 직분이고 내가 교회를 뭐하고 그렇다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판단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라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합니까? 왜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왜 자기밖에 모를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자기는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슨 벼슬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그 은혜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만들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고 동의해주고 감싸주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교만해지고 나는 무엇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해서 죄 짓는 사람, 어두운 사람들을 다
다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 겸손하고 더 예의가 발라야 돼요. 할렐루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로마 정부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만 믿고 로마 황제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굳건한 믿음에 서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마음과 공감하고 어려 높은 데 두지 말고 마음을 겸손하게 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받게 그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하나님 말씀한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한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사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구원 백성 만들려고 우리를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만하지 마세요. 강팍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두 번째, 화목하는 직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하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더불어 화목하라. 다시 한번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막 다투는 곳에 딱 들어가면은 그 다툼이 멈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공동체 딱 들어가면은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웃음을 잃어버린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웃음을 되찾게 하는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화목한데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분열하고 사람을 갈라 미워하고 정죄하고 무리짓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없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곳에 딱 갔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화목하게 하시고 왔다. 죄 많은 우리를 죽어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무슨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그거 필요 없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앞에 들어가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언어원 성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거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거든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17절 가운데 은혜가 되는데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죠?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17절 뭐였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슨 일을 도모하라? 마음속에 어떻게 저거 복수할까? 어떻게 저거 한방 먹일까?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을까? 이게 아니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떻게 하면 축복하지? 저 사람 나에게 저렇게 했더라도 화나게 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화목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선을 베풀고 어떻게 하면 축복할까?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람이 마음이 좁으니까 누가 나한테 탁 건드려서 화를 내게 만들었어요. 악을 탁 했다고. 똑같이 쏟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세상에도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서로 갚아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나하고 담쌓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보세요.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삶을 잘 사십니까? 믿지 않은 일가 친척들과 화목합니까? 믿지 않은 친구들과 잘 삽니까? 돌아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화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라고요. 무슨 구원받은 무슨 뭐 그 백성이라고 뭐가 특별해요? 이런 구원받은 백성이 뭐가 특별해요? 이런 교회 다닌다고 뭐가 특별해요? 예수님 만나고 뭐가 특별해요?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달라지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없고 화목함이 없고 베품이 없고 나눔이 없고 그럼 누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지키지 못한 거예요, 우리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한 거 좋아. 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왜 교회를 섬기냐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건데 그걸 잊어버려요. 여전히 마음이 강박하고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내 멋대로 살아가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잘 나눌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원수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라고요. 난 평생에 당신 안 보고 살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뭐라?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 버려야 돼요. 세 번째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 마음속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 다 복수야. 그래서 막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막 악한 무리를 막 무찌르면은 굉장히 통쾌하잖아요. 그게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영화가 흥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감독들은 드라마 그 PD들은 어떻게 하면 극적으로 그 선한 사람의 고통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막 뭐 뭡니까 극복해서 그 악한 무리를 무찌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적으로 보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원수는 우리가 갚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갚아요? 누가 갚아요? 잘 들으세요. 원수는 누가 갚아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판자가 돼가지고 막 원수 갚듯이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갚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본문이 어디 있죠? 밑에 눈 좋으신 분은 볼 거예요. 어디 있어요? 신명기 32장에 있다고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로부터 실족을 당해. 그럼 하나님이 내가 원수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마음이 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판단해서 원수 갚아주네. 너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원수를 갚게 되면은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감정으로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정으로 다스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옳고 그런 것을 잘 아니까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겨야지, 내가 원수 갚겠다고 막 난리쳤다가는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아요. 왜요? 그거 하나님이 판단하지 너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자기가 공의롭다고 해서 막 복수하듯이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실 거지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오늘 설교 제목이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여러분,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런 사람이고, 내가 상대방의 머리에 무엇을 얻는다고요? 숯불을.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숯불을 하는데 그리함으로 그랬어요. 그리함으로. 어떻게 하면 원수가 막 배고파요. 그럴 때 어떻게 주면은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원수가 막 목말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물을 주면은 상대방의 머리에 숯불을 탁 얹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핵심 요소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와 원수 같은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이 원수가 줄였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아이고 꼴 좋다.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하더니만 너 배고프구나. 굶어 죽어라. 그렇게 저주할 수 있다고요. 원수가 막 목이 말라요. 아이고 잘됐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괴롭게 하더니만 목이 말라. 그래 목 말라 죽어라. 보통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원수가 지금 배고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주자. 저 사람 나에게 해코지했어도 먹을 거 줘야 돼. 아, 저 사람 목말라. 아, 내가 물 주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 주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상대방 머리에 뭐가 숯불이 딱 오른다고요. 숯불이 뭐예요? 그 사람이 원수가 선하게 행하는 걸 보고 자기가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숯불이 머리에 딱 있으면은 얼굴이 빨개가지고 온몸이 아주 그냥 빨개진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저 사람에게 악하게 했는데 저 사람 나에게 악하게 하지 않고 선하게 하는 거야. 왜 저 사람 나에게 악하게 했는데 선하게 하지? 감동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너무 저 사람에게 함부로 대했구나. 내가 너무 저 사람을 미워했구나. 내가 저 사람을 너무 해코지했구나.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야. 야, 내가 잘못됐다. 그래서 숯불이 자기 몸을 완전히 달가버려서 부끄럽게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누가 부끄러운 게 스스로 이게 잘못됐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나에게 해코지했다고 두고 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 그냥 벌받게 만들어. 그런 사람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는 분은 아닌데 가장 미움과 시기 질투고 그냥 어떻게든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저 사람은 그냥 이유도 없이 그건 예수님 마음이 아니야. 설령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안 좋게 행동하고 자기를 무시할지라도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원수 갚는 심정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화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도 안 맞는데 누구하고 맞겠어요, 여러분? 유별난 성격인 우리들을 누구하고 맞겠냐는 거예요.
부부도 안 맞는데, 자식하고도 맞진 않는데 누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맞게끔 해주겠냐.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여러분도 안 맞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맞춰주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나는 믿었기 때문에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저 사람을 복수하고 저 사람을 해코지하고 저 사람을 당해봐라,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큼 저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가서는 형편없는 사람을 꽤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거칠게 하고 화목할 줄 모르고 존중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구원받고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너무 교만해. 예수 믿는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냐고요? 그것대로 실천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관계가 다 깨지고 그냥 주변에 적들만 있고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무슨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세상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받으실까요?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 기도를 보면 답답하실 겁니다. 야, 아들아, 딸아, 나는 너가 뭘 잘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살아가길 바란다. 좀 사랑하며 살아라. 베푸며 살고 나누며 살고 좀 겸손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는 악에게 지면 안 돼요. 손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할수록, 고난 당할수록 선을 베풀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악으로 대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축복 못 받아요. 평생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평생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용납할 수 없는 것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며, 하나님 죄인인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놓치면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